교회 여러분, 또 이렇게 일주일이 다 갔군요. 1월 2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디아스포라는 지리적, 사회,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네, 우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뭔지 좀 설명드리자면은 자기 살던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예. 자,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낯선 곳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에게 디아스포라는 지리적, 사회,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나 스스로를 부수고 깨뜨리려는 사유 속에 작동하는 철학적,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나는 늘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내가 스스로 멈추고 안주하는 순간 나 자신을 깨뜨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주류가 되어 편해지는 순간 경계인이 되어 불편해지려고 하고 안도감으로 느슨해지는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해 다시 깨달으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디아스포라적 삶을 추구하고 삽니다. 네, 전 후석의 당신의 수식어 더 큰 세상을 위한 디아스포라 이야기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자,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낯선 곳을 다니며 살겠다. 주류로서 안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다면은 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1절에서 14년 뒤가 언급되는데 이 14년 뒤를 두고 여러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14년 뒤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바로 AD 49년입니다. AD 49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자, 이때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슨 결의가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선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유대교가 기독교와 선긋기 이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예수 운동이 불붙을 그 시점이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대주의자 출신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주의자로 변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기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를 못 믿겠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회방 놓고 딴죽 걸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흥분해서 쓴 편지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할례는 유대교의 매우 중요한 율법인데 이 할례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바울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이 활동했던 사도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대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 자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 놓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섞어서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반박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사도들은 좋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 자, 이게 바로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규례인 할례를 안 받아도 교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면 그걸로 끝이지 굳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실 유대인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교를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화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 믿고 싶어? 그러면은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라고. 이겁니다. 폭력이죠. 문턱이죠. 텃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돼버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즉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또 내세울 것이 율법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말로 공격했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의 벽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성 차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울이 여자 보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한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들 보면 대개 바울이 진짜로 쓴 진정 서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정 서신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번역과 맥락이 꼭 여성 차별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리스도교가 국적, 인종 이런 거 안 따지지요. 그러나 하다못해 야, 너 누가 먼저 이 교회 다닌 것 같아? 또는 너 직분이 뭐야? 너 장로야 집사야? 이걸 두고 이제 계급을 나누는 그런 교인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자,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깨뜨렸던 그런 율법주의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율법학자의 완장을 떼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 선생을 닮아서 모든 장벽과 문턱을 치워 없애는 하나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기득권의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히 맞서시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애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소통과 공감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작은 갈등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사도들이 이루었던 화해와 일치를 우리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서 워킹의 기대라는 노래를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주님 하나됨을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읽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고요. 이 새벽 성서 읽기는 월요일에 재개됩니다. 고맙습니다.